안녕하세요. 10분 불교의 문진건입니다. 오늘은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불교도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교도는? 물론 불교도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이 질문은 삶과 죽음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후세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개의 질문으로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설명하시면서 오히려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단지 12연기의 가르침으로 우리 중생이 윤회 전생하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후대에 와서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았고요. 사후세계에 관해서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는 문헌을 보시면 사후세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오온, 우리가 말하는 몸과 마음이죠. 우리 살아있을 때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 그 오온이 여전히 사후세계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물질적인 몸이 아니고 아주 미세한 물질의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과 영혼이라는 이런 영화 보시면은 그 죽은 사람이 막 벽을 이렇게 뚫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시공을 초월해서 막 저기 멀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그 묘사를 구사론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불교에서는 이제 윤회를 믿으니까요. 죽고 다시 몸을 받는 그 기간, 그 중간 기간을 중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류의 기간은 오온이 있으며 오온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류 기간 동안 그럼 뭘 할까요? 다음에 태어날 곳을 계속 찾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업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죽어서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업력에 따라서 이제 업식이 형성되어서 그것이 지금 중류에 있다는 건데, 업식에 따라서 보는 세상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만일 업력이 굉장히 강한, 다시 말해서 분노심, 탐욕심 이렇게 강한 업식은 경험하는 바가 굉장히 힘듭니다. 시달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구사론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은 탐욕과 정오심이 강한 업식은 중류에서 많은 시달림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비바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 업식이 그렇게 비바람에 한참 시달리다가 우연히 저 멀리 불빛을 보게 됩니다. 불빛으로 다가가 보니까 안에 따뜻한 난로가 있는 집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몸을 잠시 녹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집 속으로 이렇게 빨리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동물의 태 속으로 들어가는 업식의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 업식은 자기가 경험하는 게 비바람에 시달리다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게 동물의 몸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남자의 성별과 여자의 성별이 결정되는 그 순간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현대심리학에서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연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당히 신기한 일입니다. 남성적인 욕구에 사로잡힌 업식은 여자의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자,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나중에 언제 아버지가 되겠죠. 그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여성의 욕구에 사로잡힌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사로잡힌 중류는 아버지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치 프로이드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설명하면서 3세 정도의 남자아이가 어머니에게 욕구를 느끼고 아버지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라고 표현했던 그 설명과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무튼 아비달마의 구사론 또는 티베트 불교의 사자의 서 이러한 책을 보시면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많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열반이 성취되면 불교도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열반은 사성제의 진리를 깨닫고 현실의 실상에 대해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불자가 믿는 것은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이 부처님의 간단한 이 메시지입니다. 열반을 얻지 않는 한 모든 중생은 각자의 업에 따라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반복의 윤회를 계속 반복한다.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끝없는 윤회는 어리석고 번뇌에 사로잡힌 채 계속 살아가는 중생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담마파타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열반을 성취하지 않는 한 참된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탄생과 죽음의 순환은 참으로 길다. 담마파타에는 윤회, 깨달음, 그리고 열반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길은 부자가 되도록 인도한다. 또 다른 길은 열반으로 인도한다. 수행자여, 부처의 제자여, 열반으로 인도하는 길을 배워라. 그리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애써라. 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일부의 제자들은 이 뜻을 선업을 잘 닦으면 다음에 좋은 생으로 태어난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부처님이 전달하신 메시지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선업을 잘 닦아서 다음에 좋은 생으로 태어나라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죽음과 삶은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삶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처님의 말의 뜻을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삶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마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모종의 믿음이 깔려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소중해지지 않을 겁니다. 결국 우리 불교도에게 죽음은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설명이 아니라 죽음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오늘 이 순간을 더 수행의 삶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인에게 죽음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나의 생은 곧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업력에 의해서 다른 생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삶의 끝은 곧 죽음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은 떠난 사람과 남겨진 사람의 구분을 잠시 허락하는 듯 하지만 결국 남겨진 사람도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삶을 마감하는 걸 보면서 나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삶을 지탱해주고 있는 조건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성찰과 반성 그리고 감사의 시간을 가집니다.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에 죽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불자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업을 닦습니다. 결국 8가지 바른 길, 팔정도를 죽음의 세계에서도 실현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바로 믿는 불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품고 있던 질문입니다. 불교도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